성령 받은 모습은 술 취한 사람들과 모양이 같은가 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 술에 취하였다, 새 방언과 새 술에 취하였다,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경건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술에 취한 사람은 비슷한 것 같지만 너무 다른 것은 세상 술에 취하면 결과적으로 추해집니다. 추해질 뿐만 아니라 때로는 병이 찾아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재물의 손상이 오고 그리고 결국은 분쟁이 일어나고 술 때문에 분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허망하게 되는 것이 세상 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술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취미 생활도 지나치면 취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재미도 모든 것들이 지나치면 취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이비에 취한 사람들도 이 세상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10일간을 기다리고 나서 즉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취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기쁘고 감사하며 새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들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성령 강림을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강림을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시고 새롭게 되시는 그런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 방언과 새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술에 취하면 즉 새 방언과 새 술에 취한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로 오는 게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갈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절, 6절, 7절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체험하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체험하면 가장 처음으로 임하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초적인, 기본적인, 초보적인 은사 중에 하나가 성령 체험한 사람이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나는요 30년 예수 믿었는데 10년 예수 믿었는데 성령 체험 안 했나 봐요.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꼭 방언의 은사가 다가 아니라 방언의 은사보다 더 큰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와 비교하지 못할 만큼 큰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그 많은 은사보다 제일이니라 했거든요.
방언의 은사와 비교되지 않는 큰 은사가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열등감을 가질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내보고 기초부터 튼튼한 신앙을 가지려고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하며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방언의 은사를 없다고 하더라도, 방언의 은사가 없어서 나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으니, 사랑의 은사를 주셨으니, 긍휼의 은사를 주셨으니, 소망의 은사를 주셨으니, 다른 은사가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등감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이들에게는 성령의 아주 기본적이며 기초적이며 초등적인 처음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가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이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서로가 말하고 서로가 다 성령의 체험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방언의 은사가 터진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이 오순절에 모였던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한 사람, 즉 방언을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구나. 저 사람들은 뭐가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구나. 그러면서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성령 체험하고 오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그 사람들은 나도 교회 갈까? 나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호감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 받으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은혜 받으면 다 구원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호감을 가진 사람이든지 강하게 거부하고 반감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든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감동하심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새 방언과 새 술에 취하면 항상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방하던 사람도 성령 취하면, 성령이 임하면, 새 술에 취하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감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보시기를, 그래서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욕 잘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칭찬 잘하는 사람 됩니다. 늘 비판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봤습니다. 한숨만 쉬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찬송 부르는 것도 봤습니다. 원망만 하던 사람이 성령 받으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되는데 세상 술이 아니라 새 술, 즉 성령의 술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성경 말씀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여기서 새술 그리고 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술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일이지만 초등학생들에게 아니면 유치원생들에게 가르쳐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술 문제만큼은 몇십 년 예수 믿어도 아니면 나이가 들으셔도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때로는 혼란을 겪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꼭 유치원생같이 초등학생같이 그렇게 질문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길게 설명할 수 없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은 술에 매이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술에 매여서 그걸 먹는 게 좋냐 안 먹는 게 좋냐 그거 따진다는 것은 초등학생 같은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것 때문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죄가 되냐 말은 되냐 율법적으로 성경에서 율법에도 나오지 않은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거기에 매여 있다는 것이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교회 들으면 목사님 술 먹고 교회 들은 사람을 쫓아낼까요? 그냥 둘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둬야 돼요. 그걸 말하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취하면 실수하게 되고 취한다는 것은 잘못되기 쉽고 실수하게 되고 손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자유로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에 취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거예요. 여러분 새 방언과 새 술에 취하면 기쁘다.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내가 기쁨이 있다는 것, 감사가 있다는 것 그거는 잘 되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자녀가 잘 된다 하더라.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 미래가 잘 된다 하더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하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감사할 때 기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새 방언과 새 술에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새 술에 취하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담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된 것 이게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들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골 출신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9절, 10절, 11절 제가 떠듬떠듬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러니까 이 아시아 사람들도 있고요, 중동 사람들도 있고요, 유럽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섬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은사가 터지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서로 알아듣게 되었는데, 이들이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중에는 놀라며 당황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방언을 말하고 새 출에 취한 사람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담대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의 초기 역사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그들이 예수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기 기독교는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동네에서 가진 자가, 있는 자가 먼저 믿는 것보다도 없는 자가, 소외된 자가, 힘든 자들이 먼저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먼저 성령 체험을 했듯이 우리나라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그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사회의 주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더 앞서가는 신앙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역사고 인류 문화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동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때 우리들에게 주로 예수쟁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쟁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알아주네, 내가 예수쟁이인 거 알아주네, 그래서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쟁이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쟁이라는 말은 뭐예요? 전문직이잖아요. 전문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전문가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굽히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인터넷 댓글을 보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목사를 먹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어디선가 언제부터인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새 술에 취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결단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판단하더라도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르게 판단할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수줍어서 누구한테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줍어서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술 한잔 먹고 따져야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따지러 가는데 술 먹고 따지러 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사람은 소극적이고 사람이 내성적이라 할 말을 잘 못해요. 할 말을 잘 못하니까 뭐 한 잔 먹고 술 한 잔 먹고 따지러 가서 할 말 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싸웁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먹고 할 말 좀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비슷한 것도 있어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담대한 거예요. 왜?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며,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반석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비겁해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 같지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내가 넘어질 것 같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술에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담대하게 믿음 지켜가시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나 새 술에 취한 사람은 단호하고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새 방언을 말하고 새 술에 취하셔서 이 세상을 하시는 일들마다 실수하는 일이 없고 현명하고도 지혜롭게 인도하심을 받으실 것이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사람 중심으로,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방언의 은사가 터지면서 새 술에 취한 것처럼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니까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려고 세계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언어가 소통되는 것을 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기뻐했고 감사했습니다. 그것만 있었나요? 담대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모든 인류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담력이,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열매가 맺어지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그런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